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84쪽에 있습니다. 오바댜 1장 1절에서 4절까지 1284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에돔의 심판인데, 구약 성경을 우리가 흔히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고 신약 성경은 성취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예언하고 무엇을 성취했는가?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예언이고, 신약은 그 성취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해하고 해석되어져야 하는데, 오바댜는 조금 생소하죠. 성경 중에 가장 짧은 2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바댜도 역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가 이제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는데, 예루살렘이 침략을 받을 때 에돔 족속이 행했던 악한 짓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게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에게 이제 계승시켜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2절 23절에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가 물어본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말라기서에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벗어난 족속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는데, 에서도 역시 여자의 후손과 대적하는 그런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의 포악한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10절에서 14절까지 에돔 족속의 제약대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오바댜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10절에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에돔 족속이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11절에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사실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갈 때 하나님께서 에돔은 너희 친척 형제니까 싸우지 마라 그랬죠. 근데 에돔은 끝까지 그 야곱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에돔 족속이 마치 이방인들처럼 그들과 함께 제비를 뽑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합세하여 유다를 늑탈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재앙을 받을 때 방관하며 기뻐했다. 12절에. 그래서 유다가 패망할 때 유다의 재물에 손을 댔다고 그랬습니다. 13절에는 도망가는 자를 대적에게 인계하기도 했다. 지금 도망가는 야곱 족속 이스라엘을 잡아가지고 대적에게 이렇게 넘겨줬다는 거죠. 이런 에돔의 족속에게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유다의 회방을 놓는 자, 유다를 무시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같은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방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야곱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유다 지파에게서 나오는데 그 유다 지파를 대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메시아가 오는 것을 방해하는, 회방하는 그런 마귀짓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에돔을 이제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거나 전도할 때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에돔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회방하고 메시아가 올 그 유다 지파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전도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권사님이 코로나가 왔는데도 전도하냐고,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셨대요. 코로나가 왔는데 예배 드리냐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코로나가 왔는데 전도하냐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 꼭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돔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유다를 가서 제비 뽑고 그들의 것을 늑탈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잡아서 넘겨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여자의 후손과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 논문 중에 메시아의 그 씨의 흐름, 족보, 계속해서 그 사탄이 메시아의 그 대를 끊으려고 계속 방해하는 게 구약에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고 그것을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그것을 이제 논문으로 쓰는 대학원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5절에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세, 아론에 대해서 고라당이 불평을 갖고 불만을 갖고 따졌죠.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으라. 그래서 고라와 그 가족들이 모여 있고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 250명이 향로를 가지고 왔을 때 불이 나와서 태웠습니다. 그 향로를 가지고 번제단에 씌웠죠. 그래서 놋단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번제단을 놋으로 씌워서. 그때 또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이 그 사람들을 죽였다고 원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전염병으로 또 그들을 심판하시죠. 왜 그러냐면 이게 모세의 문제가 아니고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한 것으로 보는 거죠. 왜 아론이 제사장직을 독점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나님이 택하신 것으로 정하신 것으로 이제 증명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사람을 대적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 중에서 야곱의 후손은 결국 여호와께 속한 자로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7절 18절에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으로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래서 시온산은 하나님에 의해 남겨진 자들로 채워질 것이고 이들이 불이 되어 에돔을 불살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 족속, 이스라엘 족속, 유다 지파는 메시아의 그 오실 그 통로가 되기 때문에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도 심판을 받지만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지만 그 메시아가 와야 되는 그 통로를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남겨두시지만 에돔 족속에는 남은 자들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이 축복하시는 것은 우리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죄를 짓고 사는 건 다 똑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 받은 자들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피로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죠. 그래서 제가 전도하다 보면 교회 다니다가 이제 시집가서 불교라고 그러는 분들이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 죄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들은 용서함 받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 타 종교는 자기 죄를 자기가 갚는다. 자기가 그 죄값을 치른다. 그랬더니 그 교회 다니다가 시집가서 불교라고 하는 분이 자기 죄값을 자기가 치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왜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셔서 그걸 믿으면 이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인데 다른 모든 종교는 자기가
지은 죄값을 자기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셨고, 우리를 똑같은 죄인인 가운데서도 심판하지 않으신 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는 통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했는가? 생명의 계열에 속한 자들인가? 육신의 계열에 속한 자들인가? 시온산에 속한 자인가? 에서의 산에 속한 자인가? 그래서 오바댜의 주제는 단순히 에돔을 심판하신다는 그거보다도 어차피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하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유다 족속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과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바댜를 기록했고, 그러니까는 에돔의 족속이 유다의 대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이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에돔의 멸망 속에서 유다 족속을 구원하시는 것은 유다 족속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은 자라면 용서받은 자답게 행동하고 언어를 구사해야 되고 천국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요,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우리 이제 주일날 끝나고 나서 이제 제정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러 가는데, 저기 팀수양관 앞에 거기 오리가 싸요. 맛있고. 근데 이분이 어떻게 손님이 많은데 혼자 일하다가 오리 그거 있잖아요. 생오리 고기를 바닥에 엎었어. 그런데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상관없습니다. 그 바닥에 엎은 고기를 다시 담아서 그냥 먹었어.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야.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고.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거 엎은 거를 고기를 안 먹는데 그거 그냥 상관없다고 했더니 믿는 사람이 좀 다르다고. 그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면 뭔가 좀 달라야, 행동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야 된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사는 곳은 높은 지대, 산악지대고, 거기서 우리를 누가 끌어내리겠느냐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들 가운데 높이 있을지라도 끌어내서 심판하신다. 이 별들 가운데 높은 곳에 있다는 표현은 사탄이 하나님과 겨루어 그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걸 보면 높은 곳에 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그게 사탄의 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끌어내려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말은 말을 타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다. 또 하나는 악하고 게으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교는 높은 곳에 말을 타고서 내려다보는 것이고, 만은 악하고 게으르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는데, 이 악하다는 것은 주인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악한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게으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그게 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충성하지 않는 것이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돔이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에돔이 모르니까 공격하고 늑탈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방인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르니까 그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시는 것인데,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야곱을 대적한 에돔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